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奉耶稣基督的名祷告，阿门。 오프닝 메시지 10분 하라 그래서 섰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 42절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이 무슨 날이죠? 오늘 여러 가지 날입니다. 정려주일과 부활주일 사이에 있는 고난주간, 또 식목일, 그리고 41-3차 온세계교회 3차 본캠프.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누군가에게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날이지만 우리에게는 오늘 전도 캠프 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집중하시. 그래도 그냥 식목일이니까 제가 이번에 어디에요? 성지순례 갔다 오셔갖고 씨띠나무 얘기하는 거 보고 제가 나무가 정리가 됐어요. 우리 종려주일이었잖아요. 식목일 나무는 못 심어도 우리 나무처럼 응답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종려나무는 그 야자수 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붕을 덮습니다. 우리 초가집처럼. 이스라엘은 건축 재료로 거기다가 예수님 오실 때 종려가지 흔들고 환영했죠. 중요한 나무입니다. 두 번째가 레바논의 백향목. 솔로몬 성전 지을 때 레바논에서 수은에다가 했죠. 크고 거든 나무입니다. 그 다음이 씨띠나무. 생긴 거는 못생긴 소나무처럼 생겼어요. 광야에서 사는. 뿌리가 100m 내려간다 그러죠. 이 나무가 바로 언약궤를 만드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캠프하면서 조금 눈이 이제 약간씩 모든 성도는 전도문이다. 모든 성도는 조장이다. 우리는 다 틀린 것 같지만 결국은 함께 지어져 간다. 그게 교회고 성전이다. 이렇게 좀 응답이 왔고요. 저는 어쨌든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캠프는 제 나름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야, 캠프하면서 이 그림을 그리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초창기 때 그렇게 그렸더니 그림을.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해야 돼. 이제 우리는 한 30년 이상 훈련 받아왔어요. 이제는 메시지는 성경 66권 가지고 강단 가지고 기본 메시지 얼마든지 전할 수 있거든요. 말씀 사역자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역자는 딱 하나만 하면 돼요. 일심, 전심, 지속. 30년 이상 훈련 받았는데 이거 못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중요한 건 뭐죠? 조장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강사 목사님이 꾸준히 해온 요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캠프에서 이걸 그리게 됐어요. 제 나름대로는 일단 조장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붙여준 사람들이, 다락방에 와 있는 사람들이 다 조장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물들이라고 봐요. 그래서 결론은 답을 가진 자. 가장 중요한 건 인생의 답이 나야죠. 인생의 답, 사명의 답, 소명의 답. 바울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임금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이 잘하든 못하든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사명의 답.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아 두려워 말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바울은 완전히 인생
결론 딱 내렸습니다. 로마 지나서 스페인까지. 근데 하나님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완전 사명의 답이. 우리는 왜 답 나왔는데 헤매고 방황하냐? 이 사명의 답이 안 나서 그래요. 소명의 답.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제가 보니까 이 세 가지 답이 나와야 인생 결론이 나더라고요. 두 번째는 조장은 모으는 자. 그래서 일단 모으려면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장소. 그래서 우리 다락방의 기준은 집이 있는 사람이 집사가 아니고 집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집사입니다. 제가 보니까 그거 하는 분들 집도 좋은 집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저희 교회도 지금 건축하고 있는 분도 있고 한데, 세 번째는 우리가 이걸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모입니까? 안 모이지. 그러니까 늘 개인 다락방만 해왔잖아요. 그래서 키가 보니까 우리 김문식 목사님 계속 해온 게 전도 수첩입니다. 그래서 최소 우리가 70인이니까 70 영향을 주라. 70 대상자를. 저희도 그래요. 우리 교회도 지금 몇 년째 계속 전도 대상자 적어내라니까 진짜 2년 3년 딱 그 사람. 저도 그게 고민이고 갈등이었거든요. 안 나와요. 안 나와. 다른 대상자가. 근데 진짜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사람 수백 명이에요. 수백 명. 근데 전도 대상자는 늘 그 사람이에요. 요즘에 이제 이걸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도 수첩이 우리 노예 원래는 오늘 만들어 갖고 남겨야 되니까 나눠주면서 좀 비싸게 팔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캠프 회비로도 좀 쓰고 하려고 했는데 아직 못 만들었습니다. 아마 여수 캠프 때는 전도 수첩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제대로 분석하고 이걸 쭉 하면 저도 이제 이걸 조금 해보니까 우리가 1년, 2년, 3년 계속 그 사람만 붙잡고 전도 대상자 한 사람만 붙잡고 했던 이유가 요걸 안 해서 그렇더라고요. 이 전도 수첩을 하면 일단 70명이 자꾸 바뀝니다. 이게 우선순위로. 왜 그러냐면 전도 수첩을 하면 이걸 하게 되더라고요. 플랫폼 기획. 그럼 이 대상자 1순위 대상자를 우리가 언제 만날 거냐. 복음 확실하게 전하고 그걸 기준으로 끝내라 이거죠. 다락방을 하든 아니면은 저 끝순위로 보내버리든. 이렇게 해야 이 전도수첩이 계속 생명력 있게. 그럼 하나님이 새로운 자꾸 문을 여시고 붙여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해보고 현장을 가니까 저도 지금 어쨌든 조금씩 맛을 보는 것 같아요. 그 플랫폼 기획 이 사람을 어떻게 만나냐. 일단 밥을 사든 영화를 보든 차를 마시든 뭔가라도 하는 거 그게 이걸 안 할 때는 그냥 인간관계예요. 그냥 친교 모임이지. 근데 이걸 하고 D-Day를 일단 우리가 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캠프 할 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캠프가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D-Day 정하면 결국 이때까지 이 사람 복음을 전하든 안 전하든 제가 볼 때는요. D-Day 딱 정하고 버려버려야 돼요. 아니면. 그래서 새로운 인물 자꾸 찾는 거죠. 그 중요한 건 또 뭐죠? 그래서 미션을 수행하는 것. 제가 랩넌트 어린이집 갔거든요. 우리 세 자매 어린이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세 분 자매님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 갔을 때 우리 원장님이 얼굴이 좀 어두워요. 왜 왔나? 약간 이런 조금 분위기 있잖아요. 제가 느끼는 게. 뭐 다락방 하러 오셨나? 뭐 약간. 그런데 제가 메시지 주고 미션을 줬어요. 원장 선생님이 여기서 전도운동을 해야 되니까 대상자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어린이집 원장이니까 어린이집 원장만 해도 수십 명 알고 있지 않냐. 아니면 우리 아이들의 부모들이 전부 전도 대상자.
마음속에 전도수첩을 만들어 놓고 그걸 해보시자. 그래서 초청도 하고 자꾸 여기서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될 거 아니냐 했는데 지난주에 친구 원장 선생님을 한 분 데려다 놨어요. 지난주 예배 드리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우리 권사님, 어린이집 권사님 2분, 우리 김미양 집사님, 그리고 기존 신자 우리 원장 선생님, 거기다가 그 선생님 지난주에 안 왔는데 왔는데 구원파 선생님 앉아 계세요. 이렇게 거기다가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모아놓을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오늘 또 아까 얘기하는데 원장 선생님 2분 초청했다 그러더라고요. 오늘 가는데 이분이 어쨌든 미션을 수행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진짜 조장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 하자는 겁니다. 이거 강단 말씀을 미션으로 붙잡고 전도 현장에서 이게 되면 당연히 되는 게 이제 전도 포럼이 안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어찌게든 전도 포럼이 돼요. 저 지금 기도 제목이자 제 마음속에 구호가 하나 있습니다. 한 군데만 터져라. 요즘 이 다락방 하면서 한 군데만 터져라. 이게 쉬운데 어려운 얘기예요. 이 한 군데가 터지기 위해서 이 조장 훈련이 되든 만남이 돼야 되거든요. 그 제가 봐도 우리 교회들마다 한 군데만 제대로 되면 나머지는 이 흐름대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제목은 한 군데만 터져라인데 그렇게 쓰긴 그렇고 다락방 회복하자 이거죠. 이 조장을 세워서 이 조장이 전도수첩을 기록하면서 이 전도수첩을 가지고 전도하는, 그래서 어찌게 해서든지 이 내 나름대로의 모든 만남. 근데 우리가 내가 70명 대상자를 적어도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현장을 가면 하나님이 다른 예비된 사람이 있더라고요. 루디아처럼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인도 받는 캠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인도를 받는 거죠. 이렇게 해서 늘 이제 플랫폼 기획하면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꼬셔서 전도할까? 신천지 확실하게 전도해요. 2가지 때문에. 하나는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또 하나는 벌금 엄청 내요. 안 하면. 벌금 안 내려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도 막 벌금을 한 주에 전도 1명씩 안 하면 100만 원씩만 때리면 다 할 건데 10만 원만 해도 할걸요 아마. 그렇게 해서 이거 하니까 이 플랫폼 기획되고 하니까 뭐가 되냐면 팀 구성이 자연스럽게 누구하고 만나지? 목사님을 모실까? 아니면 누구하고 만나지? 이게 자꾸 팀 구성. 이렇게 해서 둘이 전도하면 이게 이제 팀 사역, 이게 팀 사역이고 이게 팀 사역 둘이 나가면 전도가 되더라고요. 저 옛날에 고민 많이 했거든요. 우리 팀 사역 전도. 이러니까 이제 미션홈도 돼요. 전도 포럼하고 막 은혜 받고 하면은 보고하게 돼 있거든요. 목사님한테. 교역자한테. 그러면 이제 목사님도 이걸 듣고 방향을 정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게 미션홈이잖아요. 한 군데만 터지면 모든 게 살아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한 군데만 터져라. 우리 한 교회마다 한 군데씩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응답 우리가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이걸 하면서 어쨌든 다락방 회복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47개 교회가 쭉 이제 영향이 갔으면 좋겠고 실행교회들은 반드시 한두 명 사역자를 이 캠프에 계속 따라붙게 하면서 팀장 역할을 해주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안 해도 시찰별로도 이제 캠프 계속 할 수 있고 예비 캠프, 본 캠프 계속 이렇게 저도 막 왔다 갔다 하려면 힘들더라고요, 이게. 예. 우리는 우리 지역에서 편안하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실행 교회들이 한두 명씩만 사역자들이 계속 붙어주면 앞으로 지역별로 움직이지 않을까 그런 꿈을 꿔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캠프를 통하여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다음 주까지 우리 온세계교회 캠프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진짜 강사 모시겠습니다. 우리 김문식 목사님 나오시죠. 캠프 김필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잘 해주셔서 강사 필요 없다. 강사는 단어가 필요 없어요. 우리 캠프의 특징은 사실 외부 사역자 도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조장이고 우리 성도들의 현장이 밭이거든요. 그런 밭을 놔두고 우리가 어디 가서 전도할까 또 이런 고민을 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 눈이 잘못된 거죠. 우리의 있는 현장이 다 이미 있는데 하나님 주신 거고 하나님이 만드신 나 또 하나님 주신 나의 현장 그리고 하나님 주신 나의 것 이게 하나님이 다락방 입장에서 볼 때 이미 다 준비해 주시고 주신 것이다. 그냥 눈만 열면 되는데 그래서 특히 지금은 본 캠프인데 제가 이제 예비 캠프를 하면 여러분하고 같이 함께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실행 교회에서만 예비 캠프 제가 한 번 딱 가요. 그리고 예비 캠프 하면서 예비 시스템을 만들잖아요. 예비 시스템을. 그 예비 시스템이란 건 아까도 설명을 했죠. 예비 사역자, 말씀 사역자, 그리고 예비 조장, 그리고 그 예비 조장의 집이나 사무실이나 장소를 정해놓고 예비 다락방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예비예요, 예비. 이거는 계속 열었다는 말이 아니고 말씀 사역자 일주일에 한 번씩 조장의 집에, 조장의 장소에 조장과 함께 말씀 운동을 하면서 오늘 세 가지 포럼 하잖아요.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 하는데 거의 대부분 지금까지 우리 전도 포럼 못 해왔어요. 전도를 안 하니까 또 하지도 못하고 어렵고 그래서 계속 해온 게 말씀 포럼이에요. 그리고 기도 포럼. 여러분 지금 다락방 한 10년, 20년 쭉 해오면서 말씀 포럼, 기도 포럼은 뭐 자연스럽게 하죠. 자연스럽게. 근데 한 가지 다락방에 빠진 거 전도 포럼을 안 하는 거예요. 전도 포럼은 왜 못하냐 안 하냐 안 하고 있으니까요. 그 현장에 대한 얘기가 전도 포럼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도 포럼을 위해서 우리 전도 수첩을 이렇게 시작하면 전도 대상자의 상태나 또 그 사람에 대한 이런 포럼 나누는 게 전도 포럼입니다. 현장 포럼이 되겠죠. 이거를 예비로 하는 거예요. 예비로. 그래서 예비 캠프 때는 이거를 예비로 딱 팀을 구성해 놓고 말씀 사역자, 조장과 조장의 집 그리고 전도 수첩 이걸 가지고 예비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시작을 하면서 이제 전도 수첩을 하는 거예요. 이 중요한 전도의 도구는 전도 수첩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예비 다락방을 해보는 거예요. 언제까지? 본 캠프 마칠 때까지. 그렇게 돌려보면서 열매가 나는 데가 있고 열매가 안 나는 데가 있어요. 물론 열매가 안 나는 것은 내가 전도를 못해서도 아니고 그런 게 아닙니다.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비 캠프 때 제가 하는 여러분이 영상을 보신 분도 계시겠죠. 근데 여기에 주로 제가 예비 캠프 때 같이 이렇게 메시지를 하는 그런 분들이 여기에 외부 사역자들을 잘 못하니까 오늘 간단하게 그런 부분들을 좀 저는 전도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 물론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주권 속에 있어요. 그러나 특별히 전도할 때는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에 눈에 보이게 역사한다. 이게 하나님 가장 주 관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말씀은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이죠. 루디아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이잖아요. 소아시아 지역에 이 팀들을 데리고 전도하러 들어갑니다. 전도를 하는데 이리 가보고 저리 가보고 하는데 소아시아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누가요? 성령이. 전도는 다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소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 이유가 있죠. 그래서 몸부림을 치다가 기도하는 중에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되고 마게도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팀들과 포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 우리를 마게도냐로 그러면 부르시는 거라고 서로 인정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바로 이제 그때부터는 막 이리저리 헤매지 않고요. 직행했다고 돼서요. 사모들하기로 직행하고 그리고는 그 이제 드로아에서 이제 직행을 합니다. 배 타고 이제 마게도냐로 넘어갑니다. 마게도냐로 넘어 첫성 빌립보에 들어가서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있는가요? 문밖 강가에 나가서 모인 여자들한테 말을 전했는데 그 중에 루디아가 듣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하시고 그리고는 그 바울을 자기 집으로 강권하여 불러들여서 자기 집안 식구들에게 말씀 전하도록 사람을 모으고 거기에 세례를 받고 그 집이 루디아의 집이 이제는 다락방 현장이 되어서 거기에서 거기를 베이스로 해서 현장을 나갔을 때 저 많은 요정이 돌아오고 그리고 저 많은 요정 치유했는데 그 일 때문에 일이 터져서 잡혀가가지고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게 됐고 그 감옥에서 기도하다가 옥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간수장인가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 얻으리까라고 물어봤을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그래서 간수장인가 이 바울 팀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자기 집안 식구들 전부 모아놓고 말씀을 들었고 그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이렇게 전도문이 쫙 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한 만남의 대상 예비된 사람을 찾아가야 되고 그 장소를 가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뭐냐? 우리 전도자, 복음 가진 전도자. 이 전도자가 하나님이 예비하고 작정된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이 사람과의 만남이 전도입니다. 이제 이때가 대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바울 팀이 소아시아 지역에 들어가서 전혀 영접 운동이 안 일어났다가 아니에요. 거기에 영접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안 되지는 거예요. 이게 전도거든요. 우리가 교회 부흥을 일으켜 보자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만나는 캠프, 이런 사람을 찾아내는 성령의 인도. 이게 되져야 됩니다. 이랬을 때 이 루디아가 만나졌을 때 빌립보는 교회가 세워졌어요. 빌립보의 흑암 무너졌습니다. 기생 라합이 찾아졌을 때 여리고는 무너지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이 조장을 한 사람 만난다는 거. 이 사람 루디아 한 사람을 통해서 문이 계속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뭐 1대1 양육 그것도 해야죠. 당연히. 그리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다락방 확산 안 되면서도 1대1 다락방은 영접해서 계속 가고 만나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확산이 안 될까? 이런 고민들을 여러분들이 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했으니까요. 그럼 이 1대1 만남 이거를 이 시스템으로 바꿔주는 여러분 그런 사역들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을 모으는 자로, 이 사람을 조장으로 사람을 모으게끔 해야 되는데 이 조장으로 바꾸는 이 조장을 찾는 방법이 뭐냐면 미션을 주는 거예요. 아까도 유광수 목사님 3가지 이렇게 했는데 첫 번째가 다락방인 거예요. 문제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을 만난 다락방. 그리고 직분자의 미션. 그 미션이 뭐겠습니까? 조장의 역할이죠. 그렇죠. 세 번째는 뭐예요? 장소. 장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속해야 되니까. 그 장소를 찾는 것도 성령이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루디아가 단순히 예수를 영접했다, 바울을 만났다가 아니고 집을 내는 거. 그 조장이 되려고 하면 어떤 사람이 조장이냐, 우리는 어떤 사람이 제자냐. 예수님이 이게 부르시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했을 때 따라온 사람이 제자예요. 핑계 대면서 안 따라온다고 제자 안 되는 겁니다. 얼마나 이 사람의 이력이 좀 있고 좀 실력이 있고 가능성이 있냐가 아니라 예수님이 따라오라 할 때 따라오는 사람이 제자예요. 결국은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각 교회에서 이 다락방 말씀 운동할 때 어떤 사람을 제자로 조장으로 세울 건가 했을 때 미션을 줘봐야 알아요. 여러분 구원받을 사람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복음 전해줘봐야 알지. 도덕 얘기하고 무슨 의리 얘기해가지고는 제자인지 몰라요. 구원받을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미션을 줘보고 전달해보면 쉽게 구분할 수가 있겠죠. 복음 전해보면 생긴 것과 다르게 선한 사람이었는데 복음의 반대자로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악하게 보이고 주변에서 평판이 엉망인데 복음 던져보면 정말 이 복음을 확실하게 받는 사람도 있거든요. 우리의 판단, 우리의 선입견 이거 없애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전도라고 생각하고 이 예비된 사람을 한 지역에 한 사람만 찾아도 이런 사람 만나버리면 아까 우리 김별 목사님 얘기했죠. 한 군데만 터져라. 이 사람 찾아 만나면 돼요. 우리가 게을러도 이 사람을 만나는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 역사 일어나요. 우리가 전도를 힘들게 생각하고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모든 사람들을 막 다 구원시켜가지고 막 이렇게 부흥시켜가지고 20명 30명 다락방에 오고 다락방은 20명 30명 이렇게 그런 목표로 다락방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을 찾는 겁니다. 그러는 것이지 막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캠프의 방향을 아시고 생각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그리고 또 마가복음 13장 여기가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하신 말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무엇으로 말할 수 있을까? 무엇과 비교할 수 있을까? 이 말을 계속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비교하면 좋을까? 하나님 나라는 무엇일까? 라고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가운데 씨, 그리고 밭에 뿌려진 씨에 대한 얘기 그리고 그 밭에 원수들이 이렇게 덧뿌리고 간 가라지 이런 비유들 그리고 그 조그만 눈에 안 보이는 겨자씨가 나무가 되는 이번에 그 성지순례 가면서 겨자씨하고 가장 비슷한 씨를 이렇게 같이 가는 우리가 막 이렇게 올려주더라고요. 보이도 않고 먼지 같아요. 주변에 이렇게 겨자씨인데 꼭 우리가 들에 피었는 꼭 들국화라든지 이런 것처럼 생겼더라고요. 그런데 가이드가 뭐라고 하냐면은 저것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비유를 했던 그 겨자씨하고 종류가 달라요. 그러더라고요. 나무화된 겨자씨가 있대요. 크게 자라는. 그걸 말하죠. 그 겨자씨가 눈에도 안 보여. 그런데 이게 밭에 심겨지니까 이게 새들이 와서 둥지를 튼 정도로 이렇게 커가는 이걸 하나님의 나라로 비유를 했죠. 거기에다가 밭에 감추인 보화 이런 비유 그리고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집어넣은 한 주먹의 누룩 이게 전부 부풀리게 만들었다. 발효시켰다고 말이죠. 이게 하나의 나라다. 그 다음에 진주장사.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진주를 파는 장사라고 돼야 되는데 장사꾼은 진주를 파는 거잖아요. 근데 좋은 진주를 구하러 다니는 진주장사. 그리고 바다에 그물을 치고 물고기를 잡는 어부. 이렇게 한 7가지. 이거 맞습니까? 7가지 맞네요. 여기에 보면 밭이 다 나와요. 밭이. 예수님께서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이게 예수님이 보시는 현장 열매 이미 거둘 때라는 거죠. 여러분 이미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복음이 완성되었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것이 완전히 성취됐죠. 그리고 여러분 안에 그것은 성취되었습니다. 구원이 성취됐잖아요. 이제 구원 다음에 우리가 천국 가야 되는 그 사이에 일어나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땅 끝까지 복음 전하고 증거되는 거죠. 모든 민족이 복음 전파돼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밭과 생명의 씨, 그리고 이게 이제 마귀의 방해, 그리고 우리가 겨자씨 같은 작은 이렇게 전도운동을 할지라도 역사는 나중에 어마어마하게 커져간다. 근데 이것이 지금 눈에 얼른 안 보인다. 누룩처럼 확산될 거다. 안 되는 것처럼 역사해야 된다. 안 되는 것처럼. 저는 제가 막 다락방 역사 엄청 나가지고 여기 서 온 게 아니고요. 안 되는 중에 고민한 거예요. 만약에 제가 막 교회가 한 100명, 200명 정도로, 그것도 뭐 큰 교회는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가 최소한도로 이렇게 생각해서 그 정도로 되었더라면 제가 다락방이 왜 안 되는지 고민을 이렇게 오랫동안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왜 다락방은 성경적 전도 방법인데, 그리고 이 다락방이 그렇게 어려운 것 같으면 하나님 우리 보고 하라고 하겠냐. 그리고 성경에는 마가의 다락방은 되어지지 않았나. 근데 왜 우리는 안 되어지냐. 유 목사님은 왜 우리 보고 멍청하다고 하냐. 그러니까 예수님, 유 목사님 그런 메시지 들어보면요, 그 머리가 똑똑하니 무슨 이런 얘기를 해요. IQ 얘기를 하고. 그래서 도대체 내가 얼마나 멍청하면은 다락방, 도대체 유 목사님 말씀을 멍청하다는 의미가 뭘까? 이런 얘기를 많이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도대체 어떻게 하면 쉽게 전도하고, 왜 이렇게 전도가 부담스럽고, 왜 이렇게 전도가 두렵고, 왜 전도가 이렇게 스트레스인가? 우리 성도도 그렇고 심지어는 나도 그래요. 모르는 사람 만나가지고 이 사람은 전혀 나를 모르는데 이 사람한테 가가지고 예수를 복음을 전해서 영접을 시킨다라고 하는 게 나는 사실 속으로 너무 힘들더라고요.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전도는 또 우리가 해봤잖아요. 문 두드려가지고 열고 억지로 복음도 전해보고, 그래서 영접도 많이 시켜봤잖아요. 그러나 그 영접한 사람들이 뿌리 내린 것은 거의 전무하다. 영접시키기는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게 뿌리 내려서 이게 교회화가 되고 말씀의 뿌리가 내리고 하는 데까지는 그렇게 많은 수가 이렇게 열매로 되지를 않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전도, 그런 캠프를 했는데, 여러분들 오늘 캠프 현장 나가면서 현장에 막 폰 대단한 뭐 이렇게 역사 그거 보러 가려고 하면 가보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하고 현장 가려고 하면 또 부담스러워요. 우리가 또 뭐 해야 되니까. 여러분 오늘 현장 가서 그냥 편안하게 차 마시고 편안하게 식사하고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도 하지 말고요. 그냥 우리는 이렇게 조장의 전도 수첩에 대한 전도 포럼 들으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조장과 함께 조장이 있는 지역에 있는 찻집에 차 마시고, 조장의 지역을 보면서 조장의 포럼을 들으면서 또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식사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우리 이제 목사님들이 같이 캠프 팀장으로 가셔서 각 방장님들하고 현장 가셔서 이런 포럼 저런 포럼 들을 때 아까 김변우 목사님 얘기하면서 약간의 미션, 이번을 보면서 약간의 미션을 이렇게 전달했는데 그 미션을 수행하는 이런 조장들은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미션, 어떤 사람이 조장이냐, 미션을 목사님이 주면 그대로 하는 사람, 되든지 안 되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해보는 겁니다. 할 때 역사는 누가 하시느냐, 조장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요단 밟으면 하나님이 가르치는 거죠. 우리가 가른 게 아니잖아요. 홍해는 하나님이 가르치는 것이지.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 나아갈 뿐이죠. 그럼 여기까지는 적어도 가져야 될 것 아닙니까? 적어도 여리고를 한 바퀴씩 돌아가면 우리가 무너뜨리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적어도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돌아가면 돌고 함성 지르라면 지르고 여기까지는 우리가 해야죠.
그걸 우리는 순종이라고 말하잖아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그래서 미션을 줬을 때 그대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조장들을 몇 번 만났어요. 제가 그 다락방 경험을 쭉 하면서 되어지는 다락방과 되었다가 무너지는 다락방, 그리고 허구한 날 8년 9년 한 명 찾아갖고 다락방을 내가 9년 해봤거든요. 최고 장기. 근데 결국은 그분은 우리 교회 중직자가 됐어요. 그러나 전도의 확산은 안 일어났어요. 치유하고 이렇게 되어. 그래서 그렇게 전도 운동은 안 일어났는데 계속 내가 가는 그런 다락방인데, 그런 다락방에서 중직자가 나오긴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의 목표는 말씀 운동이거든요. 전도 운동이고 확산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뭐야? 내가 무엇으로 비유할까? 30배, 60배, 100배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 가라지가 아무리 방해를 해도 열매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 겨자씨처럼 조금 해도 결국은 나무와 같이 크게 자라고 70군데 영향을 주도록 만큼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 누룩처럼 이렇게 눈에 안 보이게 확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무엇으로 비유할까? 이런 겁니다. 밭에 감추인 짐승. 그것도 보아가 어디서, 여기는 계속 밭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밭. 오늘 우리는 밭을 가잖아요. 캠프 때 밭을 향해 여러분 가는 겁니다. 저는 어느 날 그 TV를 보는데 6시 내 고향 비슷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해질녘에 TV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가가지고 막 이제 할머니들 인터뷰하고 이러는데 어떤 할머니가 나왔는데요. 저는 그걸 보고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땅이 얼마나 소중하고 흙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이분은 알아요. 이 할머니가 길을 가는데 이제 뒤에 따라가면서 카메라 촬영이 쫙 이렇게 들어가는데, 길에서 막 갑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가시더니 비닐 봉다리를 들고 다시 그 길로 왔고, 그 시멘트 길에 떨어진 걸 막 줍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 뭘 주우세요? 그러니까 이거 소똥인데 이 귀한 걸 누가 흘리고 갔다면서 이거를요 보물 막 보듯이, 우리는 전혀 소똥을 보물 보듯이 안 하잖아요. 할머니 그 흘린 소똥 이걸 어디다가 쓰시게 그걸 하냐? 밭에다가 걸음으로 주면 얼마나 거기에 파도 잘 자라고 이거 심어놓으면 막 얼마나 걸음이 좋으냐. 이걸 누가 이렇게 흘려놨다면서요. 이거를 보물 담듯이 담아 즐거운 마음으로 가요. 그리고 자기 밭에다 이 소똥을 아주 정성스럽게 골고루 막 위에다 뿌려요. 그리고 그 옆에 또 호미를 들고 가더니 조금 비어있는 땅 있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잡초 제거하고 그 다음에 돌 제거하고. 할머니 뭐 하십니까? 지금 밥 만들고 있대요. 왜 밥 만드세요? 여기다가 뭐 고추도 심고 옥수수도 심고 그러면 이거 나오면 손주들도 주고 막 자식들 내려오면 이것도 주고 하면서 자기는 엄청 즐겁대요. 저는 그걸 보면서 내가 전도자 아니냐. 그러면 전도자가 전도할 밭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없으면 밭을 만들어야지. 밭을 만들기 위해서 돌도 제하고 거기에 잡초도 제거하고 잘 안 자라면 거기다 막 비료도 가득 주고, 이런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여러분 밭을 보기도 해야 되지만 밭을 만들기도 하는 겁니다. 밭 없으면 밭 만들어야지. 전도 밭 만드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밭을 만드는 거예요. 밭이 있는 밭을 일구기도 하는 거예요. 때로는 일구어 놓고 거름져 놓고 기다렸다가 또 거두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이게 시스템이 되어지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푸르름과 같다. 그러죠. 복 있는 사람을 하면서 시편 1편에 나오잖아요. 열매는 딱 따는 계절이 있잖아요. 그럼 그 후에 겨울이 오고 봄에 꽃이 피고 또 수정을 하고 그리고 비바람 불고 하면서 이 뿌리가 더 깊이 내려가고, 그리고는 나중에 가을 되면은 열매가 확 익어가지고 달디단 열매를 수확하듯이, 이건 매해 때마다 일어나는 계절이잖아요. 계절. 그러니까 이렇게 시스템이 준비되면 다 계절이 있어요. 이렇게 꽃 피는 계절도 있고 바람 부는 계절도 있고 뭐 비 맞는 계절도 있고 뭐 또 시간표 되면 여기서 열매가 똑똑 나오는 겁니다. 이거 심어놨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보고 이스라엘은 내가 심은 가지요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열매 계속 나오는 거야. 사철 푸르러. 왜? 생명수가 계속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거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으로 먹을 만치 모여가지고 여러분들은 진짜 막 다 푸르른데 열매만 못 맺고 있거든요. 뭔가 문제죠. 당연스럽게 열매 맺는 건. 이렇게 비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제일 눈여겨봐야 될 것이 씨 뿌린 사람도 있고 씨도 있고 뭐 밭도 있고 다 하는데 사실은 이 씨가 발화를 하고 눈에 안 보이는 땅 속에 일어나는 그게 있잖아요. 눈에 안 보이게 이 누룩이 그 가루 서말 속에서 움직이는 거. 이거 우리는 전도수첩이거든요. 그래서 본론적으로 여러분들이 꼭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 조장들에 대한 미션이거든요. 우리 말씀 사역자들이 꼭 날마다 24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다락방을 예수님이 만들어 놓고 가셨어요. 마지막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면서 마가 다락방에 120문들을 집어넣고 승천하셨다. 마가 다락방 이 시스템을 예수님이 만드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만드신 세계복음화의 망대예요. 이걸 만들어 놓고 본인은 미련 없이 가시고 성령으로 이곳에 오셔서 같이 또 함께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락방을 만들어야 되고 다락방을 전달해 줘야 되고 다락방을 남겨야 되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예수님의 미션이에요. 우리는 다락방으로 전도하잖아요. 다락방은 모든 문제 해결이잖아요. 다락방에 오면 모든 사람이 모든 문제 해결되는 겁니다. 다락방 오면 모든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우리는 다락방으로 그 사람들을 모아와야 돼요. 교회가 눈에 보이는 다락방이잖아요. 현장의 다락방은 눈에 안 보이는 교회라. 여러분 자꾸 모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살죠. 목사님 뭐 강단 메시지 들어야 살잖아요. 그래서 질문 4가지. 반드시 우리 조장 사역자들은 나의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뭐냐? 나의 현장.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진짜 핵심적인 키워드는 뭐예요? 결국은 전도거든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전도입니다. 2번째 질문은 뭐냐? 나의 현장에 하나님이 택하시고 작정된 자, 예비된 자 있다고 믿는가? 하나님께서 예비한 자 내 주변에 준비해 두셨음을 믿는가예요. 만약에 구원 주시려 작정된 자가 없다면 우리가 거기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이 더 이상 전도할 곳이 없다면 우리는 가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현장 속에는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 이걸 믿어야 된다. 분명히요. 근데 그 사람을 우리는 찾으려고 시도하고 있는가? 있다면 찾아야 되니까. 루디아를 찾으러 갔듯이 분명히 우리 현장에 루디아 있습니다. 일단은 여러분 자신이 루디아고요. 이런 사람이 분명히 있다면 나는 그 사람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 예비 캠프에 참석을 거의 이렇게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참석을 뭐 실행교회는 예비 캠프를 제가 했으니까 이 메시지를 물론 영상으로 보시고 또 이렇게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더 예비 캠프는 여러분 이거는 계속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날마다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을 어떻게 찾을까? 어떻게 찾아야 되는가?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인지는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 아시죠? 그러나 우리가 찾으려고 진짜로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는 겁니다. 환상을 보여주시든지 진짜 우리가 그 사람을 찾으려 하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 사람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된 자 그리고 복음 전할 전도자의 이 만남은 성령의 인도로만 만나져요. 이걸 이렇게 하나님은 전도자와 예비된 자의 만남을 주의 천사를 통하여 주의 성령을 통해서 중개 역할을 해요. 피장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와 저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와의 만남을 누가 조선합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러죠. 계속 이 하나님이 이 전도자의 이 만남 속에는 시공간 초월의 역사들이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이 만남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그동안 전도했던 경력, 경험했던 거 그리고 내가 그런 눈으로 보는 판단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중요해요. 그거 필요 없는 것은 아니고 중요한 건 내가 성령 인도 받는 데는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오히려 옛날에 내가 이렇게 다락방 해봤는데 라고 하는 이런 게 지금 인도받는데 방해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 전도 캠프 할 때는 내가 예전에 전도를 얼마만큼 해봤고 다락방을 해봤고 이런 거요.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내가 경험한 대로 또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면 하나님 나하고 수준이 비슷한 거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달라요. 하나님은 뜻하지 않는 방법으로 역사하세요. 그래서 여리고를 정복할 때의 방법과 아이성 정복할 때 방법이 달라요. 여호수아는 여리고를 정복하기 위해서 요단강 건너가서 4만 명의 아주 좀 뛰어난 군대를 구성을 했어요. 그리고 여리고를 딱 싸우려고 준비를 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칼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보내가지고 내가 하나님께서 싸우신다 이거를 보여주셨고 결국은 여호수아가 그리는 그림대로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와는 다른 방법으로 여리고를 돌게 하시고 성을 무너뜨려서 무혈입성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이성을 정복할 때 그 아이성에 정탐꾼들이 와서 보고하기를 거기 있는 숫자들 몇 안 되니까 한 3,000명만 보내십시다. 장군님 우리가 여기서 3,000명만 보내자고 그랬어요. 거기 안에 성 사람들이 나중에 이렇게 읽어보면 10,000명이 넘어요. 근데 이제 물론 아녀자들이 있고 뭐 여자 아이들도 있고 그러겠습니다만 3,000명 가지고 될 거니까 우리 3,000명. 그러니까 여호사가 3,000명 보내요. 근데 아이성한테 패하잖아요. 물론 원인은 아간이라고 하는 범죄자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싸우시는 방법이 현장마다 달라잖아요. 홍해를 가르실 때는 양쪽이 물이 벽이 되도록 가르셨지만 요단을 가르실 때는 가른 게 아니고 물이 멈춰 서도록 했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의 인도는 달라요. 그래서 옛날 경험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또 이렇게 하실 거다 이렇게 추측하는 것은 조금 내려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그걸 준비할 수 있거든요. 성전 미문에 그렇게 올라다녔는데 그 안전뱅이가 그날따라 요한과 베드로가 딱 봤을 때 이 사람이 하나님이 오늘 택하였고 준비된 시간표가 됐구나. 이걸 알게 됐잖아요. 우리를 주목해 보라.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는 네 일어나 걸어라 했잖아요. 여러분들은 안전뱅이 일으킬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이건 믿음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봤던 거지. 이건 믿음의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예수 이름이면 어떤 사람도 고칩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예수 이름이면 고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오늘 치유되기로 작정됐냐 하는 거지. 그리고 오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고 이 사람이 치유되기로 작정됐다면 누가 가든지 역사 일어나게 돼 있다. 누가 가든지. 근데 준비가 안 되고 시간표가 아직 안 됐는데 우리 예수님을 일어나라 100번, 1000번, 10,000번 외쳐도 시간표가 아닌데. 그리고 그걸 보고 우리가 낙심할 필요는 없죠. 시간표가 안 됐지 우리가 예수의 능력이 약해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어쨌든 이래놓고 여러분들은 탐색 이제 찾아야 되니까요. 나의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은 그 사람일 수 있죠. 하나님 예비한 그 사람. 그 사람일 수 그 사람이거나 또는
그 사람을 만나는 문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전도자들은 우리 조장들은 이렇게 눈을 뜨고 이 사람이 오늘 영접 안 했기 때문에 끝이다 이게 아니고 이 사람 주변을 또 보면 돼요. 여러분들이 개인 양육하러 가면 아마 그 사람 한 사람만 만나진 않았었을 거예요. 분명히 거기에 몇 사람들이 거쳐갔었을 거예요. 자세히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탐색이란 말을 쓴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람 찾아야 되니까. 그리고 이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복음을 전달해 봐야 그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다른 것 말해서는 안 돼요. 구원의 길, 복음 전해봐야 이 사람이 입이 된 자인 줄 알기 때문에 반드시 복음은 전해야 돼요. 이 사람을 아무리 좋은 말로 어울러가지고 꼬셔가지고 교회를 데리고 왔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이 복음이 반드시 전달되어야 되죠. 복음 전달하고 다른 걸 전달하고 언니 동생 삼아가지고 친구 다 삼았는데 복음만 전달 안 됐다. 어느 날 복음 전달해 보니까 이 사람 그날로부터 관계 딱 끊어진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경험해 봤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람 생각하고 달라요. 복음 받는 사람은 깡패 같은 사람이어도 복음 받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있고 너무나 딱 불신자인데 장로 같은 사람이 있어요. 너무 착하고 그렇게 그러고 사람이 좋을 수가 없어요. 불쌍한 사람 보면 그냥 못 지나가. 근데 복음 전해 보면 안 받아요. 그래서 반드시 복음을 전해봐야 된다. 그래서 디데이를 정하고 우리가 좋은 만남을 플랫폼을 기획하더라도 반드시 디데이를 정해서 복음을 한번 선포해야 돼. 그래갖고 영접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렇게 순서 아까 말했잖아요. 순서 뒤로 돌려가지고 나중에 또 시간표 기다리면 돼요. 그 사람을 계속 만나가지고 막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 보면요, 전도가 성령인도 중심이 아니고 나하고 친한 사람 중심, 내 마음이 가는 사람 중심이 되다 보니까 한 3년, 4년이 되고 늘 전도 대상자로 올려놓은 사람. 그럼 그렇게 많이 만나고 식사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영접도 못 시키고, 그 영접 나중에 할 것 같고 막 이렇게 해서 또 올리고 또 올리고. 그런 사람은 조금 나중에 온 거 세 사람, 그리고 불신자, 꼭 내 가족, 내 부모만 올린 사람도 또 있어요. 하나님이 튀르키예라고 하는 그 소아시아 지역이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서는 소아시아 지역 전도를 성령이 막았잖아요. 그러나 사도행전 19장에 가면 대폭발 일어나 버리잖아요. 에베소 교회에서, 두란노에서. 2년 동안 말씀 운동했는데 막 아시아에 사는 사람은 전부 다 말씀 듣는 이 시간표는 따로 있다니까요. 지금은 아니요. 16장의 입장에서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어디로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루디아로.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너무 우리 가족 복음한 다음에 지역 복음하고 지역 복음한 다음에 세계 복음 이런 순서대로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아닙니다. 마가다락방에 처음부터 237 문 열었잖아요. 15나라. 처음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그런 것에 매일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복음 전달하는 사람이 영접을 안 해도 전달하는 그 대상자 주변을 잘 이렇게 탐색을 해야 돼요. 우리는 어느 정도로 탐색을 해야 되냐 그러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국정원 요원입니다. 이 유광수 목사님 초반에 요원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많이 썼어요. 전도 요원. 요원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국정원 요원이라니까. 수사관이에요, 수사관. 하나님의 잃어버린 사람을 찾는. 내 딸을 잃어버리면 70군데 지역은 금방 나온다. 그렇게 이 목사님 한번 얘기한 적 있죠. 70지역이 고민하면서 정할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잖아요. 70지역이라고 하는 건 꼭 70이 아니고 모든 지역을 말하는다. 그럼 내 딸 잃어버리면 모든 지역을 자세히 파고들어가고 찾아야지 뭐 여기는 가고 여기는 안 가고 그러겠습니까? 그런 마음이에요. 그럼 우리는 수사관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탐색해야 된다. 그리고 이러면서 준비를 할 것이 있죠. 반드시 전도수첩을 해야 됩니다. 전도수첩 용지는 여러분 여기에 두어져 있고 없으신 분들은 가지고 있는 우리 김별 목사님에게 전도수첩 용지를 받아다가 그걸 활용을 하세요. 자기 교회에 맞게 해도 됩니다. 꼭 그대로 쓸 필요는 없습니다. 전도 대상자의 모든 정보를 기록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꼼꼼하게 기록하거든. 이 기록하는데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자세히 기록할수록 좋습니다.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계속 기도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성령인도 받아야 되니까, 성령 역사해야 되니까. 흑암 결박도 하고요. 반드시 그 속에는 영접할 사람들이 있어요. 영접한 사람도 있고 영접할 사람도 있어요. 영접할 사람들. 이런 사람을 위해서 다락방을 준비해야 되는데 말씀 사역자 그리고 조장 그리고 집 장소 꼭 만들어야 돼요. 이게 이제 담는 거거든요. 전도수첩이 와가지고 다 복음 전하고 영접한 사람 일이 다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 양육을 계속 받고 다락방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교회화 시키고. 여러분 다락방 주간에 한번 다락방을 한 사람은 그 오는 주일날 예배 성공할 확률이 어떻게 될까요? 많아집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을 전혀 주간에 한 번도 만나지 않고 주일날 만났다. 나중에 시험 들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다락방 안 하고 신방하고 이랬잖아요. 물론 지금도 신방합니다만은 다락방은 신방 대용일 뿐만 아니라 다락방은요 이렇게 메시지로 현장에서 일으켜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성도들을 한 명 한 명이 현장에서 반드시 다락방 속에서 말씀을 접해야 된다. 그런 다음에 주일날 오는 것하고 다락방 안 하고 주일날 오는 것하고 성장이 달라요. 다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로 후회되고 제일로 제가 좀 안타깝게 한 것이 제가 게으르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왜냐하면 성도들 잘 안 찾아가. 다락방만 가. 다른 성도 다락방으로 화 안 된 사람 있잖아요. 잘 찾아가서 가야 되는데 벌써 얘가 눈치가 이상하면 우리 성도가 눈치가 이상하면 얼른 가서 또 만나서 뭔가 좀 풀어주고 답도 주고 또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거 이상한데 하고는 가만 내버려뒀더니 나중에는 어느 날 나간다고 그래. 그래서 우리 다락방의 자존심 뭡니까? 오는 놈 안 맞고 가는 놈 안 맞고 가냐? 오늘 가. 예수는 그리스도야. 이게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목회자들은 진짜 정성을 다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살피세요. 제가 이거 못한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전도를 다 이렇게 잘한다 해도 목회를 잘못해가지고 다 보내는 겨. 그 대표적인 인물이 접니다. 대표적. 영접한 사람들 지금 남아있으면 한 3,000명 됐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도 이거를 뿌리내리지 못하게 하고 그게 제 경험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감사해요. 만약에 저에게 큰 부흥을 주셨더라면 절대 다락방 연구 안 했을 겁니다. 이렇게 어떻게 하면 쉬운 전도, 어떻게 하면 되어지는 다락방 이런 고민을 안 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부흥 안 주신 것이 다행이에요. 진짜 것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 부흥이 안 됐다. 그건 낙심할 필요 없는 겁니다. 진짜를 찾아요. 진짜를.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아까도 말했죠. 여기서 이게 플랫폼 기획이라고 했죠. 이거는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래요. 관계라고 하는 거. 모든 것은 관계에 있거든요. 관계를 안 맺고 복음부터 전하려고 하니까 우리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은 마음이란 게 있는 거고 마음을 열어야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마음도 안 열으니까 하고 원색적 몸 선포한다고 지금 네가 못 듣고 있는 건 흑암의 역사라면서 막 갔다가 막 쑤셔 넣으려고 하니까 그 사람도 질리고 영접은 해주는 거지. 그러고는 이제 다음에는 지속적으로 안 만나져 버리고. 여러분 우리는 이 관계 준비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플랫폼 기획하면서 가장 쉬운 것이 차 마시고 식사하는 거. 이거는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입니다. 일단 이 사람하고 친해보고 싶다 그러면 무조건 식사하는 거. 여러분 그렇게 하잖아요. 밥 한번 먹자. 차 마시러 와. 이런 거. 이런 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식사를 해놓은 초대를 하는 거. 밥자리에 초대하는 거.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사람들은요. 특히 이런 뭐 잔칫날 같은데 무슨 뭐 이런 기념할 만한 그런 일에 불러서 같이 식사하고 관계를 맺는 거. 이거 참 좋은 거예요. 인간은 식사와
차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사람 마음 열거든요. 술꾼들은 술 그러면 그걸로 다 마음 열어버리지만 우리 사람들 우리는 전도하면서 뭐 술로 할 수는 없잖아요. 반드시 그래서 이걸 플랫폼이라고 제가 플랫폼은 다리라고 하는 개념을 보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이 사람 맨 차만 막 7, 8번 막 먹고 계속 1년 내내 차 마시고 관계 맺느라고 그러면 우리가 한 사람만 전도하면 있잖는데 만약 10명 전도한다면 일주일에 10개를 식사를 해야 되는데 시간도 없고 그리고 영접도 안 시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D-Day를 정해서 이 사람에게 복음을 한 번 선포하는 시간 갖도록 만든 겁니다. 선포했는데 이 사람이 영접 안 했다. 이제 뺐습니다. 새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교회 한 사람씩만 할 필요는 없잖아. 일주일에 2-3건 해도 되죠. 시간 나는 대로.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도 만나도 꼭 친한 사람끼리 밥 먹고 교회에서 좀 소외된 사람 이런 사람 찾아 같이 밥도 먹고 그러면서 이렇게 자세히 얘기 나눠보면 굉장히 문들이 있고 밭이 있는데 그걸 안 하니까 이게 전도를 모르면 이게 이만큼 현장을 놓쳐요. 오늘 여러분 밭을 보는 눈을 열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예비 캠프 4주 또 본 캠프 4주 그러면 8번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예비로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 이렇게 본 캠프 때 D-Day를 잡아서 여러분이 영접을 못 시키겠거든 복음을 못 전하겠거든 목사님을 하려고 하세요. 목사님 제가 우리 친구한테 우리 나는 거기에 대해서 전화번호 있죠. 김영천 목사님 교회 조장 하나가 이렇게 이쁘게도 그 전도 수첩을 해가지고 플랫폼 기획란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우리 학원 자기 학원 다니는데 학원 선생님인데 학원 원장님을 한테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해 주시기로 한 날이 있는데 그날에 원장님 오셔서 같이 기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초대해 드리고 싶어요라고 이렇게 딱 적어놔 플랫폼 기획을 적어놨더라고 이쁜 글씨로. 그리고 그날 우리가 캠프팀 제가 그 팀에서 이렇게 갔더니 원장님이 오셨어. 그래가지고 오셨는데 어떻게 해요? 그 학원 교실이거든요. 바로 제가 이제 앉은 자리 뒤에 또 칠판도 있었네요. 그래가지고는 그 원장님 오셔서 이제 초대하고 앉아 계시는데 제가 기도하기 전에 잠깐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구원의 길 영접시키고 얼마나 편합니까? 전도 이렇게 편한 목사님이 하시면 되지. 목사님이 기도해 주신다 그러는데 안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목사님 네 집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 평상시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오늘 네가 같이 와서 좀 기도 좀 받아라. 그리고 좋은 말씀도 좀 듣고 가라. 그리고 차 준비하고 식사도 준비하고 이렇게 초대를 하는 방법도 좋아요. 그날이 본캠프예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 모아놓은 사람들한테 우리 캠프 팀들이 같이 들어가잖아요. 이때 참 좋은 시간이에요. 이때 참 좋은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사람과 대화를 쭉 나누는 중에 여러분 강단 메시지를 들으면 저 메시지는 그 사람에게 좀 전달해 줬으면 좋겠다는 전달할 메시지가 이렇게 여러분 안에 정리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도 대상자의 그 상태나 그런 환경들을 생각해 볼 때 오늘 저 말씀이 너무 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편집을 해서 전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이거를 한번 해보세요. 미션을 한번 전달해 보세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되잖아요. 그러고 우리가 캠프하면서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캠프 중 여러 가지 사건이나 일이 일어나는데 이거는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 만나기로 했는데 못 만나지고 오늘은 뭐 별로 계획도 없는데 일어난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나요. 이 속에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보지 말고 낙심도 하지 말고 또 놀라지도 말고 이렇게 해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세요.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이 전도를 이루어 가시는 전도는 하나님의 작품이구나. 시작과 과정, 결과 완전 하나님 작품이에요. 결국은 이 사람 한 사람 만나는 이 아름다운 일, 이 사람 한 사람 찾아내는 일. 이거를 우리 목사님들은 돌아가셔서 여러분 교회 현장에서 주일날만 해도 돼요. 한 사람씩 불러가지고 둘이 대화하는 거지. 이 사람의 동선, 이 사람이 뭘 하는지를 쭉 이렇게 살펴보고 어디를 가는지 이런 걸 좀 들어보면 이 사람의 현장이 보여요. 그러면 이 사람을 가지고 전도 수첩을 한번 해보죠. 그 사람 대상 삼고
이렇게 미션도 줘보고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날 잠깐 10분만 만나도 돼요. 그리고 그 사람 미션 준 거 확인하고. 근데 이 사람이 미션 준 거를 해내고 있단 말이에요. 목사님 이번에 뭐 만났는데 어떻게 됐다. 또 이번에 이렇게 같이 이렇게 목사님 만나기를 희망하신다. 이런 뭐 어떤 결과들이 나오죠. 그러면 그건 만나죠. 그리고 장소 정하고 그 사람을 조장으로 확정하고 내가 말씀 사역대로 들어가면 다락방 한 개가 딱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너무 편안하게. 이런 거를 우리가 그동안 알았지만은 놓쳤던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이 캠프 속에서 조금 알았던 거지만 우리가 몸으로 체득하고 체질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얼마나 멍청한지 이 목사님 말하는 그 IQ 안 되는 그런 대상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30년 했는데 다락방 영접 운동은 잘 되고 뭐 다 했는데 캠프 다 했는데 이걸 못 깨닫고 못 알아들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참 하나님이 이번에 시간표를 정말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혜택을 같이 누리고 같이 출발하고 저도 우리 교회에서 확인하면서 또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인도받는 우리 캠프에 진짜 우리 캠프 위원장 중심이 아주 이렇게 캠프 노예를 향한 그런 섬김과 그 중심 그리고 목회자 메시지 이런 것들을 같이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너무 시간표가 정확하게 원네스되어서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오늘 하루도 누리다 오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문제 해결의 다락방 시스템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발견되어지고 누리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불, 성령의 바람,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오늘 예비된 작정된 자를 만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시간표 속에 들어가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시고 현장에 망대를 세우고 오는 그 망대 속에서 현장을 보고 오는 밭을 보고 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